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최한원 장로님의 은퇴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지방에서 은퇴식을 이렇게 보고 또 오늘 은퇴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유인희 장로님께서 필리핀의 선한목자교회를 봉헌하셨을 때가 은퇴 기념이더라고요. 장로 은퇴 기념으로 30년 전에 어머니께서 그 교회를 봉헌하셨는데 또 이번에 30년 지나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역시 은퇴를 하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았지만 또 우리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재봉헌하는 데에 큰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공교로운데 여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앙 선한목자 교회는요, 우리 최한원 장로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국 장로님, 최한원 장로님 이 중앙 선한목자 교회를 계속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 마음에 든 생각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또 중앙 앙상블 또 창립하셨잖아요. 창단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 찬양대 오늘 앙상블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저 마음에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이 뭐냐면 다음번 135주년 때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음악회를 중앙 선한목자교회에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 다 같이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창립 음악회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마음도 주셨어요. 그냥 더 이상 생각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 하다 보면 꼭 그렇게 하려고 자꾸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과 감동들이 여러분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시 한번 장로님의 은퇴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봉헌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선교팀에게 감사드리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헌과 관련된 선교 보고는요, 오늘 또 이제 교회 학교에서 중앙 선한목자교회에 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선교팀이 돌아오면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교팀의 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참회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지낸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 묵상 카드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그 묵상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또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거의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앞서 이동훈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참 온 세계가 지금 비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있지만 투르키에, 우리에겐 터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투르키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17일 기준, 금요일 기준으로 44,000명 정도가 사망했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골든 타임을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사망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외신에 보니까 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다 하고 그런 보도, 그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에서 구호하고 또 구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도 파견했죠. 구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졸지에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시마다 때마다 예기치 못한 큰 재앙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지만 이 지구촌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근데 제가 목회 여정을 통해서 참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큰 재앙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요? 이 질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재앙 가운데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지 않게 되고 죄짓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다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편함, 불행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런 거예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아주 파리하고 흉한 소가 잡아 먹어버립니다. 아주 흉측한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풍성한 7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꿈을 들은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은 뭡니까? 풍년의 기간 동안 흉년 때에 먹을 곡식을 쌓아두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와 같은 꿈 해몽을 들은 바로 왕은요 깜짝 놀랍니다. 모든 신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요 바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44절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름을 줘요. 애굽식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좀 낯설죠. 생소한 이름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애굽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애굽 왕을 통해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렇죠? 그 우상을 섬기는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래요.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칭송이 요셉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삶의 모습과 내용과 태도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한번 나가보고 싶네, 나도 믿음을 갖고 싶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당신은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아니 나랑 다를 게 없네요, 우리보다 못하네요. 여러분, 이런 평가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와 여러분 크리스찬의 위상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깨닫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납니까?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 열심히 믿었고요, 신앙생활,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열심을 다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은요 연세가 많으신데 몸이 성치 않아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폐에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얘기를 듣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의 이 가정사가요, 듣기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과 헌신은 헌신대로 있지만 내 삶의 어려움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은요 전혀 가벼워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역시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붙잡고 신앙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로 버티고 있는데 매 순간마다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한시도 끊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는 내가 허락한 십자가란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못 버티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의 십자가는 내가 허락한 십자가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요, 갑자기요 마음이요 확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요 갑자기요 확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는데,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질문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질문이 바뀌었냐면, 그동안에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늘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대요. 근데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내 가정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어머니도 동생도 병중에서 너무나 나를 버겁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되니까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 가운데 헤매던 자신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았답니다. 인생의 복잡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늘 괴롭혔던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삶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질문 하나 달라지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 달라지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불평하던 삶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도 보면 열심히 있기는 하는데, 그 열심이요, 자기만을 위한 열심이 되면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결국 그 돈이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으며 살았어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물으면서 자신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그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애굽의 왕조차, 그 신하들조차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르밧바네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 이렇게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아, 드디어 요셉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요셉이 인생 역전을 이뤄서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그런 인생 역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다고요? 아니,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살았더니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그와 같은 다짐과 결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뭡니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곧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아들 2명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요셉의 결심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잊어버림을 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요, 번성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정한 그 요셉의 의지는 어떤 거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의 세월, 그 힘들었던 일, 과거의 일들을 므낫세,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겠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총리가 된 다음에 실제로 뭘 하냐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원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넘버 2가 되었어요. 그것도요, 어떤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넘버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저라면 아마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요, 누구를 불러들였을 것 같냐면, 여러분이 넘버 2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누구부터 불러들여서 내 이놈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보디발의 아내부터 불러드릴 것 같아요. 보디발 아내 오라 그래가지고요, 내 이년, 응? 네가 나를 유혹해놓고선 모함해가지고 나를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강간범 아닙니까? 그렇게 파렴치한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뒀어. 내 인연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뭔가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런 은원을 갚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45절에 보면 뭘 하고 있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므낫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몽해줬잖아요. 바로의 꿈. 그 꿈이 뭡니까? 풍년이 든 다음에 흉년이 든대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과거는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 일들 잊어버리세요. 나에게 상처 준 그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여자도 잊어버리세요. 저도요, 가끔 아내랑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뭐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약간 이렇게 오고 언쟁이 오고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얘기가 연애 시절 때 서운했던 얘기, 신혼초에 서운했던 얘기, 거기로 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 일 때문에 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16살이거든요. 근데 16년 전으로 확 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시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렇겠어요. 이제는 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과 같이 지금 정말 해야 될 일, 지금 정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만 얽매여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고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곡식을 저장시켜요. 요셉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요셉과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요,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들을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나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성실히 임했어요. 총리가 되어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요셉과 같이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그 시간들, 상황들을 열심과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결정적인 것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과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열매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와 같은 깨달음 가운데 그런 생각해요. 지금까지 성공한 수많은 일들, 결국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과거에 얽매이는 내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노력도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미래에 두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